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시리즈 그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옛 어떤 전래 동화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이제 막 결혼을 하게 된 이 새댁이 있어요. 근데 그 새댁이 밥을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밥을 태웠어요. 밥을 태우고 나서 이 막 결혼한 직후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면 어떡하지? 또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다 보니까 또 시부모님이 흉을 보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끝에 어떻게 했을까요? 울었어요. 울고 있는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유, 밥 좀 똑바로 하지 그랬어. 이랬을까요? 저는 사실 그럽니다. 제 아내한테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이 남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남편은 뭐라고 했냐면, 오늘 내가 바빠서 물을 떠오는 부분에서 좀 많이 떠왔어야 되는데, 물에 내가 밥에 물을 조금 부어가지고 밥이 태웠으니 그 잘못이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아내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감동이 되잖아요. 더 우는 거예요. 그렇게 울고 있는 것을 시아버지가 가다가 봤어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니? 라고 한 다음에 전후 사정을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는 좀 신경 좀 쓰지 왜 이렇게 부주의하니?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무를 펼 때 그 나무를 너무 잘게 패가지고 이 불이 너무 화력이 세서 밥이 태워졌구나. 그러니 이것이 누구 잘못이다? 내 잘못이구나 라고 하면서 며느리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장 센 분이 누구예요? 시어머니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 시아버지와 또 아들이 며느리한테 하는 이 모든 말들을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랬을까요? 아니죠. 내가 옆에 있으면서 밥이 타는 거를 잘 봤어야 되는데 타는 냄새를 맡았으면서도 내가 몰랐구나. 그러니 이것이 누구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자, 행복한 가정이죠. 이 옛사람들을, 우리 선조들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즉,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평탄하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이 모두가 사실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의 근원, 그게 누구 때문이야? 우리가 보통 너 때문이야. 보통 너 때문이야. 저도 사실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에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래가지고 좀 우리 가정이 좀 어려웠었어요. 현충일날 어디를 갔어야 되는데 제가 마음이 이렇게 꼬여가지고 저만 안 갔어요. 참 이제를 통해서 회개하는데 이미 화해는 다 했어요. 화해는 다 했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탓하기가 참 쉬워요. 그것도 가정 안에서 말이죠. 근데 방금 이 이야기에서의 그 가정을 보세요.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라고 돌리고 있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가 문제로 보여져요? 문제는 문제로 보여지지 않아요. 문제는 오히려 사라지고 무엇만 남습니까? 사랑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화목이라는 것은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어떤 흠을 덮어주고 무언가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이 나 때문이라고 고백할 때 그 가정에서는 화목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가정이 또 이 공동체가 화목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서로 낮출 때 화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화목하기를 사모하면서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우리 서로 좌우 앞뒤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자, 마음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저를 보지 마시고.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우리 함께 화목해집시다. 우리 함께 화목해집시다. 여러분, 다 내 탓입니다라고 말하고 화목해집시다라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화목해져요. 말의 권세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 화목한 저와 여러분 안에 또 무엇이 있느냐? 성령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은성교회를 하나로 일치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 한 명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빠짐없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또한 감화 감동되어서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저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에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말 우리가 원하는 화목함을 우리 각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봤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2장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면서도 1절에서 10절에서는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기 이후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한 대조를 통해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 1절을 보세요.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이에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지금 이것처럼 죽었다 라고 하는 거와 또 반대로 살렸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대조시켜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엔 죽었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5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불러일으켜 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1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대조 말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11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무엇이에요? 이방인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이방인 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육체로는 할례를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나면서 7일이 넘고 나면 반드시 할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가 어디에 남아요? 몸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볼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있구나를 확인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부터 맺게 된 할례 언약이죠. 자,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혈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첫 번째 대조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할례를 포함한 혈통입니다. 또한 두 번째 대조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12절이에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외인이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또 하나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혈통과 언약을 통해서 이것을 대조해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이 혈통과 언약이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느냐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믿기 이전입니까? 믿은 후입니까? 믿고 난 다음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왜냐?
오늘 말씀의 11절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1절에서 10절까지 분명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얘기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면서 너희가 죽었던 가운데서 살았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너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야.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라는 것을 권면한 다음에, 깨닫게 한 다음에 1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권면하고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명령어 동사가 뭐예요? 생각하라요. 생각하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믿기 이전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은 이후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체험한 이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체험한 이후에 이 초대 교회들마다 갖고 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로마 교회도 그랬으며 오늘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문제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앞서 이야기하였던 이 혈통, 또 언약,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분명히 둘 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나가 되지 않고 있어요.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 초대 교회가 지속이 될수록 더 든든히 서갈수록 커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예요?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뭐예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과거에 너희가 어땠던지를 기억하라. 생각하라. 그것을 권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주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한때 어느 때인지는 우리 저마다 다 달라요. 분명히 우리가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례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믿습니다라고 대중 앞에서 선언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만 시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각 그 체험이 다르겠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 그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겁고 순전하고 어린아이와 같았던 그때와 지금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들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하게 그들이 이 아테네 신전을 통하여서 많은 이단과 그리고 이 이방의 신들을 따르고 있던 그 종교성이 가득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이해하고 깨달아 갈수록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무엇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죠. 그 감격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수년이 지나고 나서 무엇이 남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분쟁과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만 에베소 교회 성도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셨어요? 나와야 되니까. 안 나오면 이상하니까. 여러분, 그런 대답이 나올 수는 없죠. 우리는 분명히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으며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나왔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온 것이 내가 이 예배에 나온 것을 대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나오는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점차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변질되어 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엇하라? 생각하라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구원받은 어떤 시점이 있었는데 오늘 그 과거와 비교해서
더욱더 뜨거워졌다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반대로 분명히 과거에는 뜨거웠지만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언제인지 모를 그때부터 점차 그냥 익숙해지고 소원해지고 식상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큰 도전의 말씀이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본문을 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에서 우리 13절 함께 읽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13절을 보면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우리 13절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어땠어요? 멀리 있었어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아, 왜 당군이 아니라 왜 이방 저 변두리에 있는 그 나라에 그 작은 나라 땅에 있는 신을 왜 믿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작은 변방에 있는 그 신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 변방에 있던 그 나라의 소식을 들을 수 있겠으며 그 복음을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멀리 있던 자였어요.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나의 기적이 아니라 누가 허락하신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적적인 그 역사의 그 구속의 과정을 통해서, 자, 말씀의 13절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예수 안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요. 이 안에서라는 것은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가까워졌어요. 멀리 있던 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가까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사실 고백하면 요즘 최근에 제가 참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도서관을 할 때 좀 지칩니다. 이제 1년이 됐다 보니까 지쳐요.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붐빌 때 우리 이수연 집사님은 목요일 날이나 이렇게 수요일이군요. 이렇게 마더와이즈 한 다음에 좀 돕고 하시다 보니까 경험하시지만 붐빌 때는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참 붐빕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사랑방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근데 이게 좀 길게 가야 되는데, 긴 안목으로 봐야 되는데 저 안에 있는 그 조급함이 저를 참 힘들게 해요. 지쳐요. 휴일이 없잖아요. 제 아내도 그렇고 매여 있거든요. 이 매여 있다는 것이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하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그로 인해서, 그 환경으로 인해서, 저도 사람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환경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최근이 그렇습니다. 날이 더워져서 그런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무너지고 있을 때 더욱더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의 담임 목사여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분명히 이 영적 전쟁에서 이 은성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로서 제가 선도해 나가는 것은 맞겠지만, 정말 만약에 그런 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이걸 못하겠죠.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벌레 같은, 우리 버러지 같은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제게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깨닫게 됐거든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이죠. 분명히 한쪽으로는 지쳐요. 낙담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이 저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힘이 되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멀리 있던 여러분이었어요. 상관없던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참 많죠. 그러나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기적은 최소한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선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교회를 나오는 이들이 아니에요. 성도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에베소서를 마주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세요. 잠시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잠시 분명히 뜨거움이 있었고 열정적이 있었어요. 그들이 잘하는 면도 있었죠. 그런데 이 세속의 풍파와 또한 사탄의 시험으로 인해서 점점 한쪽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러한 교회가 지금 권면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히 막힌 담이 있어요. 무엇으로 막혀 있습니까? 죄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막혀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이에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반응이 나와요. 그 연쇄 반응이 무엇이냐? 그게 14절이에요. 14절. 그는 우리의 무엇입니까? 화평이세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이 있는 자들, 그들이 분명히 어떤 반응이 나오느냐?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중간에 막힌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허물어지는 것들을 그 첫 번째 성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중간에 막힌 것이 허물어져서 둘로 나누었던 것들이 하나가 되는 첫 번째 반응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중간에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로 말이죠. 분명히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자복했는데 또 어느 시간이 지나 있으면 똑같아요. 아니, 더 심해져요. 그래서 지쳐요. 낙담돼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난 맨날 똑같지? 이런 회의감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에 주는 생각이죠. 우리가 오히려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반복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그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자복할수록 반복이 될지언정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요, 무엇을 누리게 돼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화평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한 이 신앙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 그 공동체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하죠. 근데 이 시대 교회를 볼 때 한 몸을 이뤘다라고 하는 교회가 참 구현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교회들이 이 현세를 살아가면서 한 몸을 이룬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왜 쉽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몸을 이뤘던, 한 몸에서 나왔던 아담과 하와입니다.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한 부부가 아담과 하와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쪼개졌어요? 죄 때문이에요. 죄라는 게 일어나니 죄로 인해서 눈이 밝아지니 벗은 것을 알았고 아담아 아담아 너가 왜 이러느냐라고 할 때 아담이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교만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아니었어요. 아담은 너무 비겁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하와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하와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이 내게 주신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부부가 쪼개집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부부가 쪼개집니다. 그러니 그 부부 안에서 나온 자녀들이 어떻겠어요?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끝내는 어떻게 해버려요?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는요 분리를 야기합니다. 쪼개게 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합니다. 부부된 분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미움과 불신과 다툼의 담이 사람 사이에 쌓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단번에 허물어지겠냐고요.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상담 받아보세요. 아무리 사람들이 기록한 책들을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것을 가정에 적용해 보세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다 무너지겠어요? 천만의 말씀.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아니에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게 되면 나오는 반응, 우리 첫 번째 그 전래동화 기억하시죠? 누구 탓? 내 탓이요가 나오게 돼요. 내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의 죄? 그것이 나의 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가 안 되죠. 내 죄를 허물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을 내가 나의 배우자와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안에서의 사람들을 볼 때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세상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는 용서하는 공동체여야 돼요.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는요 따로가 아니라 함께이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은성교회라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에 속한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저하고 헤어질 수 없어요. 우리 평생 가야 돼. 언제까지?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도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수 없어요. 가장 큰 우리의 소망은 우리 천국에서 또 봐야죠. 천국에서 보면서 또 보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는 영원토록 즐거워해 봅시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될 때에 교회는 당연히 무엇하게 됩니까? 화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서로가 사랑하기를 힘쓰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화목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옆에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다 제 탓입니다. 다 제 탓입니다. 우리 함께 화평해 봅시다. 함께 화평해 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입술의 고백이 쉽게 나오는 말일 수 있지만 그 입술의 고백을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이제 1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9절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성도된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성도들의 물이 되는 교회로서 서로 간의 화목을 이룬 자들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느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19절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우리 19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분명히 혈통과 또 언약이라는 것을 봤을 때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분명히 하는 건 초대교회에서요, 이 문제가 계속 야기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사실은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할례예요. 근데 문제는 할례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받았음에도 무엇이 있어요? 유대인들로부터 차별이 있어요. 이제는 너희는 이제 언약이 없잖아 라고 하는 그런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졌지만 진정한 율법을 그들이 가진 바가 있어요?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 다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다 본질상 무엇이라고요? 신노의 자녀라고 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성도와 교회가 어떤 자들이 되느냐? 말씀의 19절에 보는 바처럼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에요? 시민이고 권속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곧 교회는요, 동등해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세상 어떤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 바로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생각하라, 기억하라, 권면한 것,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기억하면서 시들어 있던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금 활력을 얻고 또 생기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분명한 것, 새벽 기도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소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 가족과 또 교회 안에서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장 좋은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힘써 기도하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화목할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에베소서 강의 6번째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분명한 건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택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교회, 곧 구원받은 성도, 그것을 시인하고 자복하고 또 선언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갖고 있는 특색, 반드시 나타내어야 할 특색 몇 가지를 21절에서 22절에 소개합니다. 곧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은성교회를 이루어 갈 때 적용해야 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서 나타내야 할 특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면 21절 천천히 보면 이래요. 그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어떻게 됩니까? 연결돼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둘이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한 몸을 이루어야 되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전이, 자, 여기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성전이다 라고 합니까?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누차 얘기한 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을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했어요? 성화라고 했죠. 성화의 완성이 언제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 아니죠. 언제예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끝나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처럼 교회가요, 오늘 우리가 정말 완성된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어떻게 되어 가야 돼요? 되어져 가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처럼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 왜 실수가 없겠어요? 왜 과오가 없겠어요? 상처가 때로는 있을 수도 있죠. 분열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되어가는 교회를 몇몇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 만들어 갈 때 우리 은성교회는 화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 너희가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교회가 화목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도 누가 우리에게 개입하기 때문입니까? 성령이 개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죠.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든든히 지어져 가는 교회 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될 때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화목이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 자, 마지막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함께 지어져 가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 하나님의 거하실 무엇이 되기 위해서? 처소. 이 처소가 무엇일까요? 성전입니다. 성전. 여러분, 성전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운영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연합과 일치의 공동체되는 교회가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우선하는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처소, 성전, 교회는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교회 이 자리에 여러분 나올 때 거룩하게 나오셨어요? 죄인으로 나오셨어요? 오늘 나오실 때 거룩하게 나오셨어요? 거룩하게 나왔을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저도요, 말씀은 전하고 있지만 이 단에 서기까지 저는 늘 고백하는 게 뭘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인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죄인으로 우리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일단 발을 들여놓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자, 보세요.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거룩해져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거룩해져 간다. 성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식어져 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크게 와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생각하세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
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지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또 그것을 이제 적용하여서 교회에서의 주변인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핵심 일꾼들로서 우뚝 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 교회를 우연히 지은 것도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을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가 화목한 교회요 성도로서 한 걸음 내딛기를 작정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발을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